할렐루야. 수요일날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 말씀 같이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 같이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온전히 빠져들고 주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오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빠져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받아 누리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다시금 주님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 답답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그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하오니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량 없는 그 기쁨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고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한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빛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꼭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밈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시온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신비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또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유스코스타 청소년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그 가운데서 지금 동일한 시간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 발견하고 귀하게 은혜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유스코스타 참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를 통해 저희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성령님 안으로 구속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사순절을 맞아 부활절을 준비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옵소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로 지으심을 받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오직 새 사람으로 있게 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2025년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행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코스타에 참여한 11명 위에 오고 가는 길 눈동자같이 지켜 돌보아 주시고 프로그램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소중한 초청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거실반 수업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제자 훈련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어 하나님의 참 기쁨 위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와 불가능이 없으시다 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계획한 두린간 신축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실행하는 순서 위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가 저희들의 희망과 소망 위에 기도의 용사 세워주시고 열정을 쏟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기쁨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그들의 마음을 합쳐서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환우들 여호와 라파께서 넉넉히 이기는 위로와 축복의 건세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3월 30일에 항정직 선거에 저희들 모두에게 참된 판단과 분별력을 주시어 교회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일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충민 목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완고해진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요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의 그 총장이었던 김득중 교수가 쓴 복음서의 비유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요 공관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35% 3분의 1이 넘는 그 정도의 비율이 바로 이 비유에 할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비유로 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차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비유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게 한 30개 정도 돼요. 비유를 들으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것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이건 무조건 비유예요. 또 다른 비유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내용이 비유인데 그 이야기 가운데 비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희들은 보통 이 비유들을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열처녀 비유 혹은 그냥 열처녀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유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비유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하지만 비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또 다른 비유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비유 아시죠?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그 비유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 아무리 봐도 비유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비유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한 1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비유로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이야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비유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등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영어로 parable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한 2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뭐처럼 혹은 마치 뭐뭐와 같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합쳐보면 한 75개, 75개 정도의 비유가 복음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75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주로 나와 있고요. 이 위에 요한복음에 보면 1개 혹은 2개 정도로 카운트할 만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80개가 되지 않는 비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비유로 사용하셨기에 이 비유들을 수요일 저녁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속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다 들어보셨을 그런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말하는 그 주제가 예를 들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충고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 속담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 게 아니죠. 소가 나오니까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이야기인가 보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를 뭐 고치고 하라고 하니까 건축 쪽의 이야기인가? 집을 잘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소를 잘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거는 속담이고 그 속담이 말하고자 하는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요,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대로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개업 예배 때 들고 들어가는 그 벽걸이죠. 화면에 잠깐 띄워주실까요?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오른쪽과 가운데 있는 건 액자로 되어져 있고요. 그 왼쪽에 보시는 건 그 저희 교회에도 집사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게 벽에 이쁘게 해놨는데 성경 구절이나 어떤 뭐 그것도 이제 벽에 이제 약간 판박이처럼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한 14,500원 정도 하고요. 가운데와 옆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구사 같은데 뭐 생명의 말씀사 뭐 이런 그런 것들 성경책이나 교회 관련된 물건들을 파는 데 가면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거죠. 욥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의 성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이 당한 그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해주는 충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너무 좋잖아요. 시작은 미미하고 끝은 창대하고 저게 그렇게 쓰인 말씀이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 개업할 때 가져가면 왠지 그 가게가 잘 될 것 같고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우리도 모르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때로는 눈을 감아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요, 말씀을 그렇게 잘못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통으로 혹은 앞뒤 문맥 가운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절을 딱 뽑아내는 것, 행간의 주제를 잘못 오해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아직도 그걸 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물건들이 나오니까 말씀 뽑기, 자 골라 잡아 이러면서 그 안에서 딱 뽑으면 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할 것 같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래 이루어질 것 같은, 그게 전 보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냥 용띠니까 자 보자 이러면서 하는,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냥 성경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아침에 딱 펴서 오늘은 물을 조심해야 되겠네, 베드로가 물에 빠졌으니,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한 구절 딱 뽑아서 그걸 내 삶 가운데 적용한다? 너무너무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 묵상해 가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냥 아무 말씀이나 펼쳐 읽고 그걸 오늘 하루 살아내야지, 물론 안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삶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유를 같이 살펴보는 것은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를 오해하거나 축소 혹은 확대시켜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조금씩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이야기 안에요, 두 개가 등장해요. 성경을 같이 조금씩 읽어가도록 할게요. 13절 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한 부자 비유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 사무실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 앞에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부자 비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 성경에 질문한 사람은 누군가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브라더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뭐 형, 동생, 이게 그냥 다 브라더니까 시스터고, 세번역 성경에도 그래서 그런지 형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나에게 올 그 유산을 좀 잘 나눠주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 비유 앞에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요,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 형이라고 하는 1번 가로 열고 밑에 따라 내려가니까 거기에 또는 동생,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이 거기 각주가 달려있는 요즘에 나온 성경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내 형을 명하여 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요,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갈 때 떼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과 시대 상황이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동생이 형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기는 쉬워요.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유산을 힘 있는 형이 주지 않기에 좀 이 유산 상속, 유산 분할에 대해서 중재를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장자는 아버지의 땅을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의 두 몫을 가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그 나머지를 n분의 1로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저희 집을 예로 들게요. 저희 집은 아들 넷에 딸이 하나예요. 제 남동생이 넷째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막내는 여동생인데 걔는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출가하면 외인이죠. 지금은 이제 한국도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요, 출가하면 그건 그쪽 집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예를 들자면 여동생은 출가를 했으니 이제 4명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지면 됩니다. 혹시 여동생이 보면 오해하지 않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넷이 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다 라고 하면 두 몫을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5개로 나눴을 때 20씩이죠.
그 가운데 두 몫이면 큰형이 40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0으로 셋이 나눠 가지니까 20씩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형은 나머지 형제들보다 2배를 더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만약에 4명이 나눠 가졌을 때. 근데 장자가 동생에게 줄 몫을 더 가져간 것 같아요. 40이 아니라 50, 60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모든 동생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동생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형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형에게 가서 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율법에 따라 잘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한 사람이요, 무한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어 줄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닌 거예요.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예수님을 보면 이 문제는 지금요, 형제끼리 유산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문을 할 사람이 한 사람이 형이건 동생이건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지금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살 게 없어서 형제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누어 줄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산 없이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니 공정하게 나눠 달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탐심을 멀리하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것 가운데 앞에는 이 유산 분할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 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앞에 있는 이야기와 관계 있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일 겁니다. 질문한 사람과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야기예요.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되다 보니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 많은 걸 어떻게 쌓아놓지? 밖에 내다 놓으면 누가 집어갈 텐데, 비라도 맞으면 안 될 텐데,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장사가 너무 잘 될 때요, 집에 와서 돈을 세볼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 그냥 이렇게 컨비니언스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그냥 돈자루에 그냥 그 캐시데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가지고 밤에 이걸 다 그냥 자루에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돈을 세야 되는데 셀 시간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침대 밑에다 그냥 던져놓고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가게 가고 그렇게 일을 하셨대요. 얼마나 바쁘면 돈 셀 시간이 없었을까요? 조그만 기계라도 하나 사면 이렇게 드르르르 이렇게 세주기라도 할 텐데, 거기다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침대 밑에 그냥 밀어놓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돈이 계속 벌렸을까요?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부자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지금 있는 그 곳간을 헐고 더 큰 건물을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 되겠다. 막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올해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넉넉해졌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날로 치면 한 부자가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이번 주 안에. 그런 분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봤어요. 건강하셨는데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오늘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딱 그 모양이 되어진 겁니다.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보시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비유를 들으면요.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뭘 것 같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재산 분할해 달라고 유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에는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계속 돈 얘기예요. 10절 가운데요. 8구, 그러니까 10중 8구 돈에 관한 교훈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비유를 쭉 읽으면 뭐가 주제일까요?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군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소유와 분배 그리고 세상의 재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히 1차적인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맞아요. 형제랑 사이좋게 지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부를 잘 나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구나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도 잘못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런 거죠. 좋은 과일을 산 거예요. 그 과일을 잘 깎아요. 그리고 그 껍질만 싹 먹는 거예요. 그게 뭐 사과나 복숭아면 그나마 다행이긴 할 텐데 그게 배나 메론이나 수박이라면 이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죠. 물론 뭐 그걸로도 더 뭐 김치도 담그고 하긴 하지만 자꾸 어른들 얘기하시잖아요. 생선 머리가 맛있다고. 몸통이 맛있죠. 왜 머리가 맛있습니까? 꼬리가 왜 맛있습니까? 몸통이 제일 맛있죠. 그런 것처럼 마치 그냥 겉만 핥은 것 같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무 밋밋하잖아요. 너무 심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여겨졌어요. 이게 다일까? 예수님이 굳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달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혹시 알면 안 되는 사람을 모르게 하려고 비유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같이 한 5명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 흔히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뒷담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머지 3명은 다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만 못 알아듣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앉아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서 대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걸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문제인가 물으실 수도 있지만요. 이 말은요. 중동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퉁명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야!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존칭을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이! 이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말 안에는요. 난 네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난 널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 않거든. 난 널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겠어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형제와의 관계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단순히 죽고 사는 그 목숨일 수도 있지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중심이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이라고 하는 그 말을 덧붙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모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이야기, 생명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네 삶의 중심이 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비유예요. 비유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4절부터 쭉 비유가 16절부터 비유가 나오거든요. 20절까지 21절은 예수님께서 마무리하는 거니까요.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쌓아. 잘 보셨네요.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쌓아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셀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얘기예요. 내 이 많은 돈을 은행에서 다 핸들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인 거예요. 18절에도 써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보면 중간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계속 쌓아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쌓아두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유산 분할 관련된 질문했던 그 사람 역시 왜 더 가지고 싶어 한 걸까요? 유산을 못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유산 분할을 좀 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안 가진 건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돈이 많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보다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쌓고자 하는 것, 더 가지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불안이에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로 나타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 하나 없이 그냥 저까지도 포함시킬게요. 이번 주말에 이 삶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더 가져야 할 텐데 이 고민 하실까요?
이번 주말이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 3일 남았습니다. 이거 다 못 쓸 것 같은데. 이 걱정이 더 많이 되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일 동안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쓴다? 쉽진 않을 겁니다. 뭘 그냥 안 쓰고 사기만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더 모으는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겠죠. 그런데 유산을 분할해 달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놓을까라고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는 이 사람, 왜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갈까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자랄까 봐. 그러면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곧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 한번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앞선 비유의 청중은요 그들이었어요. 유산 분할을 이유로 찾아온 그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거기엔 제자들도 포함됐겠죠. 그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비유를 마무리하고 나서 예수님이 뒤돌아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해주시는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에 비유와 유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핵심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염려가 주제였던 겁니다. 부자가 자기 소출을 쌓아둘 창고에 대해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33절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 비유가요 13절부터 쭉 해서 35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건가?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유산 분할에 대한 대답을, 이 관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유산이라고 하는 건요, 어떨 때 받나요? 누군가가 죽어야, 그게 뭐 아버지건 어머니건 배우자건 하여튼 옆집 할머니건, 뉴스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옆집 할머니가 이렇게 주고 가시는, 그런 것처럼 누가 돌아가셔야 받게 되는 게 유산이에요. 그러면 유산은 누군가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면 형제들에게 남겼겠죠. 그러면 그 유산 남기는 그분이 아버지이건 어머니이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유산을 주시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요거 가지고 열심히 싸워라 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겠죠. 이걸 가지고 자식들이 싸울 걸 알고 있다면 그 부모는 이걸 안 줄 거예요. 다 써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이 자녀들을 위하는 거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동생이든 형이든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법적으로 당연하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마음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유산만 받으면 돼, 요 생각이었던 거예요. 비유도 이 관점에서 보면요, 크게 다르지 않은 적용이 되어집니다. 쌓아둔다라고 하는 건요, 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공유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애가 커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비유에 얼마나 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쌓아두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았잖아요. 17, 18, 19절에. 근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비유에는요, I 혹은 my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등장해요. 부자의 독백인 18절하고 19절만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읽어드릴게요. 18절하고 19절이에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세번역 성경에는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해요.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또 나예요. 계속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관계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부자의 혼잣말 어디에도 하나님 혹은 이웃, 너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비유의 소유와 축적의 주 관심사가 다름 아닌 나예요. 나만을 위한 축적인 겁니다. 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비유를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더 비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부자는요, 지금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종과도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혼자 계속 17절 처음부터 이야기가 끝나는 20절까지 외톨이에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고, 당연히 이 많은 재산은 혼자 다 쓸 생각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법칙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을 만드신 그 본연의 그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혼자예요. 이 부자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미루어 본다면 그 역시 염려라고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기에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죠.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하십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이 부자는 지금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참 열심히 수고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거니까. 이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열심히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를 지은 것조차도 남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주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강제로 나누게 하신대요. 오늘 비유를 처음 들으면 잘 나누라는 거구나,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건 잘못된 이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돈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탐욕의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또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산 분할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적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뭘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 탐욕에 빠져 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하는 그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비유고 조금 전에 읽은 그 삶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구절은 또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적용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 많이 벌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부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면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다 왔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어색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연습하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세상 낯설고 세상 불편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갔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훈련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요, 여기는요, 연습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고 천국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깨워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일어나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삶의 중심인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 새 숨을 허락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오늘 마무리하고요. 또 저희가 주일에 보겠죠. 또 내일 새벽에 보실 분도 있고 토요일 새벽에 보실 분도 있고,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사람을 또 보게 되었구나. 이 사람과 천국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러기 이전에
오늘 조금 더 잘 대해줘야 되겠다. 그게 배우자건 교우건 자녀건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천국에서 만나서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곳에서 청지기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의 삶이 어색하지 않도록 미리 이곳에서 잘 연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좋은 사랑의 교제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